자,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6장 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는데 6장 7절 빨간 부분 그 시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기 5절에 이제 그 도입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뭐까지요?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대요. 자,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쓸어버리셨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요것도 또 읽어보실까요? 모든 혈육인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날이 내 앞에 이르러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자, 이거를 문자대로 해독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이야기예요. 심판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생각 없이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요. 요한복음 3장 17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심판자 하나님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심판자 하나님 말 안 했죠? 자, 이걸 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한번 아주 단순한 이치로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들 자식들 나도 키워보니까 나도 다 마음에 들죠? 웃음소리가 큰 분일수록 그 마음이 좀 어떨지 이해가 돼. 이게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키웠는데 왜 그렇게 다른지 난 뭔 생각이 드냐면 뭐 무슨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상처받아가지고 뭐가 어떻다는 그것도 신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똑같이 나가지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키웠는데 한 놈은 모범생이 되고 한 놈은 꼭 삐딱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거 참.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속색이는 자식들이 있어요. 정말 속 터져, 진짜. 속이 터져. 속이 터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타이러지.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야단지. 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참, 그래가지고 안 들으면 정말 쉽지 않아요. 매든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거 매들어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죽고 나 죽자. 자, 이게 뭐라고 설명이 안 됩니다. 참, 이건 뭐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고 그런 고통들을 겪고요. 겪다 안 되겠으니까, 에이, 안 되겠다. 이제 확 죽여버리자. 이게 그 다음에 생각, 이거 어떻게 죽일까? 이거 물에 빠뜨려 죽일까? 불에 태워 죽일까? 양맥에 죽일까? 목매 죽일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물에 빠뜨려 죽이자. 갖다 확 그냥 물에다가 확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리자. 그래, 죽여버렸다고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도 자식 갖다가 말 안 듣는다고 물에다가 확 빠뜨려 죽였다고 그러면은 그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법에도 어떻게 해요? 살인죄로 갖다가 비록 자기 자식이었지만은 이게 살인죄도요, 남 죽인 거고 자기 존속 죽인 거고는 형량이 달라요. 어느 쪽이 더 세일까요? 가족을 죽인 건 형량이 더 세요. 존속살인죄예요. 존속살인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살인, 남이 자식 죽인 것보다 제 자식 죽인 건 더 큰 형량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네?
아무리 자기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속삭인다고 해도 갖다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표정 보니까 죽일 수도 있다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네? 물론 비정상적인 부모들이 가끔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진짜 온전한, 그래도 건전한 부모라고 한다면 아무리 자식이 속삭인다고 해도 자기 자식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자식 계속 말 안 듣고 그러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요. 그런 상황이면은요. 부모는요. 부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뭐죠? 뭐죠?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어려운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전에 이제 1, 2, 3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성경 그동안 제본된 이 성경 이것만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성경이고 또 성경이 뭔가 하면 이런 자연 만물이 성경이다. 또 하나 성경이 있는데 뭔가 하면 역사.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도 성경이다. 새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과 역사와 자연이 만나야 되는 거죠. 새 성경, 한 가지 성경만 정경화 시켜놓은 바이블 하나만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는데 이걸 키워놨는데 근데 이게 제멋대로 그냥 그러다 마하고 죽게 생겼으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겁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는데 기꺼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식을 위해서 죽으면서요. 자식을 위해서 죽으면서 스스로 억울하다, 아깝다, 원통하다 그러고 죽을 부모는 없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부모에게 주어진 그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건 능히 죽을 만한 그런 마음이 거기 돼 있다고. 이게 사랑은 내리 사랑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는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자연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단순한 이치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이 속삭인다고 그래가지고 갖다 죽일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죽여서도 안 되는 거고, 죽였다라고 하면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한 바로 돌아와서 어디 봐봐요. 이거 한번 그럼 읽고 어디 해석을 해봐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예. 그 여기 보니까, 야,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서 어떻게 했다, 그냥? 다 갖다가 쓸어버렸어. 뭐로다가? 쓰나미. 그래서, 쓰나미인가 봐. 쓸어버렸어요. 싸그리 갖다 그냥 물에다, 이번에 저 지진이 죽은 사람들 뭐 90% 이상이 뭔가 하면 다 익사라고 그러잖아요. 다 물에 빠져 죽은 거래요, 다. 자, 물에 빠뜨려 죽였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나가서 이렇게, 야, 성경에 보니까 말이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 홍수 때 그냥 심판해서 다 죽였어.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뭘 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말한 건 뭘 한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한 거였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라고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지 우리는 전혀 해석 없이 그냥 문자로 털어놓은 거예요. 의문은 죽이고, 죽이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놓게 되면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성경 해석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전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성경에 문자적인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라는 게 있다고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주로 치우쳐요. 근데 문자적인 의미를 말하지 말고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뭐를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이면 정시.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논리라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말한 것들 가운데서 말이 안 되는 걸 말이라고 뻑뻑 우기고 그냥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은 노아홍수에 사람들을 갖다 그냥 다 물에 빠뜨려 죽였단 말이야.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다 빠져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가 말이 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그 창세기 6장 6절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 있지. 그 얘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뭐라고, 한국 사람 뭐라고 말해? 뜨거운 데 들어가도 뭐라고 그러고 있다고요? 시원하대. 펄펄 끓는 거 퍼먹으면서 시원하대. 그 말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뜨거운 데 들어가 앉아가지고도 아주 저 숟가마에 들어가 앉았으니까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서 그냥 발도 못 댔겠는데 아주 시원하게 느껴져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뭐라고 아주 시원하다 그러고 앉아있는다고요. 뜨겁다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들어가 다 시원하대.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도대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고 이게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문화에서 쓰여진 거라는 건 아예 그걸 잊어버리고 여기 보면 몇 장 몇 절을 봐. 몇 장 몇 절을 봐. 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다가 보게 되면은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나의 창조한 사람은 어떻게 하대? 지면에서 쓸어버리대. 사람으로서 유축과 기능과 공중의 세 가지 내가 죽이겠다 말이야. 뭘 말하는가?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아까 들은 걸 가지고 해석을 해보셔요. 이 얘기는. 쓸어버리되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되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쓸어버리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셨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홍수를 보내셨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법대로 됐다는 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법이시고 법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식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표현을 하는 게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매사를 이 사람들은요. 매사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뜨겁다 시원하다. 그거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그거 진짜 시원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뜨거운 거 시원하다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다 부르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듣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런 해석 없이 듣다가 보니까는 저 사람은 지금 배고파 죽어, 얼어 죽어, 추워 죽어, 거기 다 죽어가고 있어, 지금.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야. 좋아서 죽어, 어쩌다 싫어서 죽어, 미워서 죽어, 힘들어 죽어, 다 죽고 있어, 거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대로 이렇게 다 죽게 되어버리고 막. 이 얘기 속에는 뭔 얘기인가 하면 쓸어버리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가 통곡적인 서여 있는 얘기고. 내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 맨날 술에 찌어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말도 안 듣고 게임 그러고 돌아다니다 그다음 마약까지 오다 그리고 40도 안 돼가지고 삼재기도 죽었어. 그리고 오열하고 통곡하고 있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다 물에 빠져 죽게 됐어 지금. 이 얘기지요. 이게 뭐예요? 해석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요. 그러니까 우리 해석 없이 말을 하고 그냥 그러고 성경을 말했다고 설교했다고 그 힘에 목에 힘을 줘가지고서 핏대를 올려가면서 그냥 일본에 쓰나미가 와가지고서 그냥 사람들이 다 빠져 죽어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분이? 우리나라도 유명한 어떤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을 알고 우상단지 믿더니 어떻게 했다? 하나님부터 뭐 받았다? 말이 돼야 안 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제일 유명한 그런 목사님 성경 해석 수준이 여기야.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게 정말 통곡하기로 그러지. 그래서 그게 온인간 혐오에 나가지고 다 난리가 나는 거야.
남 지금 다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서 그냥 다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심판받아서 그 모양이단 말이야. 참 이러고 앉았으니 염장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 안 들으니까 물에 빠뜨려 죽였잖아. 똑같은 얘기야 이게 지금요. 오늘 우리는요 과연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야? 읽고 그냥 말하고 있는 거야? 읽고 그냥 말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야? 해석. 구약의 예언자들은 뭐라는 사람인가 하면 성경의 해석자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낭독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경의 낭독자지 설교자라는 건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보자. 여기.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심판자라고 거기에 표현이 나와 있어도 말은 심판자지만은 그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말. 놓고 볼 때는 반대적인 의미 같지만은요, 우리는 뜨거운 데 들어가지고 시원하다고 그러는 거나, 거기서 시원하다는 건 뜨겁다는 건 같은 얘기라고요, 그 얘기가요. 그죠? 제 말이 틀렸나요? 화파불 콩나물국에다 갖다가 그냥 고춧가루 갖다가 한 숟갈 넣어가지고 한 숟 딱 퍼먹어도 뭐라고 그러나고요? 시원하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일꾼이 들을 때 무슨 얘기예요? 아주 뜨거운데 불이 들어갔지, 거기. 왜? 하나는 뭐가 뜨거워요? 온도가 뜨거운 거, 하나는 뭐가 뜨거운 거예요? 고춧가루는 또 뭐예요? 영어로 고춧가루 냈다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하지, 뜨겁다네. 혓바닥에 둘났대. 두 불이 났지. 쌍불이 난 거예요, 지금. 쌍불이 나. 그걸 우리는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원하다는 말은 뜨겁다는 얘기예요. 시원하다는 얘기는 뜨겁다는 얘기. 성경에서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문자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무슨 기본 신학적인 차원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초 중에서 뭐예요? 기본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교회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역사 이해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는 절대로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가끔 겁나. 왜? 누가 역사에 아주 고난도의 문제를 가지고 물어올까봐 겁나. 왜? 아는 게 난 개뿔도 없으니. 저는 절대로 많이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또 알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본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그렇게 기본이라도 좀 알려고 해보자. 저는 요 정도 수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요. 다시요. 여성경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얘기하는 거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아멘? 아멘? 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9장 11절로부터 좀 여기는 한번 좀 읽자고요. 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같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물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눈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물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물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다. 우리가 잘 알기는 무지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저는 교회 처음 나가서부터 교회에서 듣는 게 뭔가 무지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무지개가 뭐라고? 이건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고. 자,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본인 또 그런 거 같아. 왜? 또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죠.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문자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문자로 해석하면 그런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문자주의에 빠져 있다 보면 다 아무리 읽어봐도 다 그런 얘기니까 그런 얘기인데 문자로 읽지 말고 뭐로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한번 읽어봐요. 어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한 자식이 하도 속색이니까 그냥 확 죽여버렸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서 우리 빠뜨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 너는 나중에 내가 물로 빠뜨려 죽이지 않을게. 불로 태워 죽일게. 말이 돼, 안 돼? 예? 이게요, 참 막힌 얘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지금에 뭐 20살 때 교회 나가니까 뭘 사람이 붙다 보니까 또 주일학교 교사라고 맨날 그러고 가르쳤어요. 난 그 애들이 커가지고서 내가 그 가르치는 게 기억할까 봐 겁나, 지금. 그게 똑같은 얘기야, 지금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있을까? 그 죽은 시체 갖다 장례 치는 것도 아니야. 시체 옆에다 놔두고. 야, 봐라. 얘 물에 빠져 죽은 것도 똑똑히 봐. 넌 나중에 내가 물에 빠뜨려 죽이지 않을게. 말이 되나? 여기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뭔가 온 세상에서 일본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걸까? 스나베 가봐도 밀치고 하니까 그냥 뭐 한 지역에서 뭐 시체가 그냥 뭐 수백 구씩 막 나온다고요. 그냥 찾아내지 못한 것도 수두룩해 지금요. 그냥 그 상황이에요. 거기 가지고서 우리가 솔겠다. 하나님이 그래 물로 빠뜨려 죽이는데 다음에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어떨까? 다음에 다 불태워 죽일 겁니다 말이야. 예? 온 세상에 지금 여기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동물도 그렇고 그냥 사태들이 그냥 잔뜩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마 이때 다 마스크 수준이나 방독면 쓰지 않으면 코로 숨도 쉬지 못할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요 지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뭘 세우리라? 뭐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뭔 얘기일까요? 자, 다시 한번요. 두 자식을 둔 부모가 한 자식이 말 안 듣다가 그냥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둘째 자식한테 여기 저 보게 되면 어떤 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즈베가 그 저수지 가서 빠져 죽었단 말이야. 한 명이 겨울에 뭐 자전거 타고 저기 지나가다가 뭐 빠져 죽었다. 뉴즈베가 그지 빠져 죽었다. 그게 건져다는 부모가 그 자식 그 자식 옆에다 놓고 남은 자식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야, 너 형은 나 물에 빠져 죽었는데 너 물 빠져 주지 말고 불에 타 죽어 그러나? 뭐라고 그러겠어요? 넌 절대 물에 빠져 죽지 마라. 물에 빠져 죽지 마라.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상식으로 어디 이해를 해봐봐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무슨 고난데 무슨 해석법 무슨 해석학 뭐 이거 다 집어치고 제가 항상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전에 그런 얘기 항상 많이 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뭐면 족한가 하면 상식이면 족하다. 성경을 해석해놓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건 뭘 가지고 검증을 해보면 누구 뭐 어떤 신학자 뭐 누굴 갖다 물어봐가지고서 뭐 이러냐 저러냐라고 얘기할 것도 상식으로 다 한번 검증을 해봐라. 상식이면은 족하다. 상식한테 물어봐라. 상식. 그러다 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게 잘 안 되걸라 가서 애를 낳으면 이름을 상식이라고 지어라. 그랬더니 이미 더 애 낳을 일이 없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우리 개 이름은 상식이라고 지어놨어. 그래서 조그만 개가 상식이에요. 그때 왔다 갔다 뭐 지금 오늘도 상식이라고 불러요. 야, 상식아.
상식으로 한번 물어봐봐요. 뭔 얘기가 되겠는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과연 지금 온 세상에 쓰나미 저 일본물 12곳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다음에 이제 물에 빠뜨려 죽이지 않을 거야. 그 약속으로다가 내가 뭘 해놓게? 무지개 세워놓게?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여기 보면 다시, 영원히, 다시, 영원한, 이게 계속 또! 이 이야기들이 뭘 말하는 건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정, 절규예요. 통곡이에요. 탄식이에요. 온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짐승들까지도. 짐승들 보고도 하나님께 대충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것 가운데 최고가 아닌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최고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즘 뭐 거미 뒷다리 갖다 연구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거에서 무슨 역학에 뭘 찾아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타이루, 때묻지 않은 타이루를 뭘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저 달팽이 다리를 연구해가지고서 그걸 만드는 거래요. 개미다리 하나도 하나님께서 대충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최고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는 허리를 뭐라고 그러죠? 개미허리. 근데 가장 무거운 걸 자기 체중에 대비 가장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 있는 동물이 뭐예요? 개미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게 개미 허리가 있고 무거운 걸 자기 체중에 몇 배 되는 걸 들어 올릴 수 있는가? 최고가 아닌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온 세상에다 시체로 지금 가득 찼어. 그냥 아주 냄새를 진동을 해. 그럼 거기다 하나님께서 노아, 거기서 겨우 살아남은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너희는 앞으로 절대로 물에 빠져 죽지, 또 물에 빠져 죽을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은 물에 빠져 죽이셨나? 말 똑바로 해야지 돼요. 문자적으로 읽어놓고 그걸 설교라고 하나님 말씀 말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한 게 도대체 뭘 한 건지. 나는 절대 물에 빠져죽지 마라. 그럼 무지개 하는 게 뭐예요? 무지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무지개 색깔이 뭐지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비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뜬다고요. 무지개가 이렇게 뜨는데 비 오고 난 다음에 하늘에 뜨고 있는 저 무지개를 바라다보면서 주먹질하는 사람 있나요? 거기다 대고 돌판매질 하려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거기다 침뱉으려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무지개를 뜨게 되면 무지개를 본 사람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러죠? 무지개 쳐다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본 사람이 먼저. 야, 무지개다. 어때요? 쳐다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뜨는 이 무지개. 비가 오고 올라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맞을 법대로 살지 못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언약이라는 얘기가 잊지 말라는 얘기야. 약속이라는 얘기야. 잊어버리지 마라. 지켜라. 이걸 지켜라. 법을 어기게 되면 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무지개라는 얘기가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거 보니까 너무나 어때요? 이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나는 잘못 살아서 법을 해서 물에 빠져 죽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라? 무지개와 같은 자가 되어라. 무지개가 되어라. 무지개가 되어라. 무지개처럼 되어라.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단성을 지르는 그런 일이 있게 해라.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내가 그러느냐? 아름답다. 철쭉을 보고 왔느냐? 벚꽃을 보고 왔느냐? 가서 일출을 보고 왔느냐? 네가 그걸 봤다면 내가 있는 곳에가 내가 일출이 되어라. 네가 한 송이의 꽃이 되어라. 감탄사를 여기다 심어놓으신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다는 거. 아름답다고 그러느냐? 내가 피서철에 바닷가에 가서 내가 내 자식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놀다가 왔느냐? 그리고 내가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느냐? 그러면 삶의 현장에 찢어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의 파도가 되어줘. 시원한 물소리가 되어주어라. 백사장이 되어주어라. 내가 오늘 낮에 곰국을 맛있게 먹었느냐? 대답들이 전혀 없으시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그럼, 맛있다고 그러셨으면은, 그 얘기는, 거기다 바로 송송송송 썰어놓은 거 넣어서, 소금 탁 나가지고 보니까, 소금도 그래도 좀 정제된 소금이에요. 드시니까 맛이 어때요? 맛있게 드셨어요? 네. 그 맛이 뭘 말하죠? 그냥 세상에 우연히 지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도 내 현장에 가서 곰탕국이 되어 좋아. 아멘? 내가 가는 곳에 무지개가 뜨게 해라. 무지개가 뭔가 하면 말이야, 저게 하나님께 다신데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 데는 증거야.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떠들었던 얘기예요. 내가 무슨 소리를 했던가? 무슨 소리를 했던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어떻다고 자 무슨 소리를 했던가? 무슨 소리를 했던가? 사실 이게 무지개 관련된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게 도대체 몇 군데나 있는지 이거 다시 얘기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요. 내가 그동안 도대체 뭘 했나? 무식해도 도대체 이렇게 무식했을 수가 있나? 바벨탑 사건, 또 이것도 갖다 또 애들한테 무슨 융판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 융판을 갖다가 붙여가면서 이따 또 이건 열심히 얘기해 줬던 거 이거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또 그냥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를 어디까지 쌓자고요? 하늘까지 쌓아가지고서 이거 홍수를 면해보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 요것들 봐라. 자, 요것들 봐라. 그래가지고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한번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본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그러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술을 부리셨어. 무슨 심술? 서로 뭘 어떻게 하게? 혓바닥을 좀 비틀어 놓고 귀를 좀 삐딱하게 만들어 놔가지고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어학원이 생겼지. 그래도 토플이 생겼어요. 토익이 생기고. 그놈의 시험 보러라고 그냥 죽어나 그냥. 그것 때문에 또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됐지. 자, 도대체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언어를 혼잡게 해놓으셔가지고 영어가 생겼고 뭐가 생겼고 뭐가 생겼고 뭐가 생겼고. 여기 다시 얘기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표현이에요. 절대적인 신앙의 표현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심술을 부리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자 우리가 성을 쌓아가지고서 우리의 이름을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내고? 우리의 지면을 내 이름 내고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아주 명예심이 가득 찬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뭘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지면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일하면 조금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겨요? 주도권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요, 인간의 속성에 민수기를 읽어 내려가야 될 기준은 뭔가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다 주도권 다툼의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서 뭐가 생기는 거죠?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파벌이 생겨가지고 그냥 몸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도대체 이제 처음에는 파벌이 생기다가 서로 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뭘로 가는 거예요? 감정의 상해. 교회 안에서도 싸움 나는 걸 보게 되면은요, 이제 단계가 있어요. 이제 어디쯤 가게 되면은 치유하기가 어려우니까 감정이 상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힘들어져요. 감정의 상황을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원수처럼 돼버리고 말아야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감정에 사고 난다면 어떡하지요? 딴 살림 차려야지. 딴 사람 차려 각각 나와가지고서 저마다 그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자,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런 걸까요? 네. 갖다 끌어다 붙이는 데는 아주 명수가 돼가지고서요. 다 끼리끼리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 가가지고서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의 성 쌓기를 그쳤다. 여기서 이제 흩으신 고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흩으신 고로 하나님께서 와서 그냥 혀를 귀를 갖다가 다 삐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말이 안 통하다 다 흩어졌다? 흩어지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얘기인가요? 결국 자기들의 죄가 자기들이 심사하는 일들이 결국은 뭐가 되고 말았다? 뭘 세상 사람들 모여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보자고 하다가 결국에 가지고서는 다 지리 멸렬되고 말았다. 스스로 망하고 말았다.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자기 죄에 그냥 다 빠져 죽고 말았다. 그 얘기,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독특한 문화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 그냥 문자적으로만 얘기를 해놓게 되면은 이게 전혀 본래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이 얘기를 본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걸로다가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그냥 서로 흩어져가지고서 그냥 끼리끼리 나누어 살다가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 경상도 하고 조금 넘으면 땅덩어리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고 어디 가다 보면 영이 있어요, 이제. 지금 영어 터널로 뚫려가지고 쉽게 지나가면 옛날에 이제 그런 거 넘어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 쪽에 하나 지나가게 되면 뭐가 달라지지요? 요즘 내비게이션 달고 지나가다 다니다 보게 되면 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아래 지나온 거는 몇 분 동안에 지나갔는데 말이 확 달라요. 여기서 저기 지나가는데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큰 산 하나 넘어가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그만 땅덩어리도 교류가 전혀 없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 땅덩어리가 하도 넓어가지고 위에하고 밑에하고 서로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서로 떨어져가지고서 완전 원수가 돼가지고서 떠났으니 서로 교류를 해야 해요.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서로 이제 말도 안 통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더라. 자식을 낳았는데 이것들이 서로 쌈박질을 해가지고서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 이제 명절이 돼도 뭐 주거니 사람들이 전화 안 통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 부모가 그 자식을 치다보면서 어떡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부모가 이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터져가지고 서로 말을 안 통하고 나서 그 말이 되나? 예? 우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서로 담잡고 그냥 그러고 왕래도 안 하고 원수점 지내다가 이제 그리고 또 몇 대 지나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말이 안 통해. 이제 만났는데 이제 통역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거 쳐다보면서 어떨까요? 어떨까요? 속이 터질 노릇이지요. 속이 터질 노릇이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성이 뭐냐? 그러니까 영성, 물론 제가 처음엔 뭐, 하나님 신비체험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로 나가지만 결국 도달하는 건 뭔가 하나님의 심정이더라고요. 케노시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영성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성을 위한 영성? 기도를 위한 기도? 신비체험을 위한 신비체험?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는가? 성경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성으로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 내려가다 뭐 어느 구절 어디를 펼쳐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눈물과 통곡과 탄식이라면은 접근될 수 없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이 성경역에는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이 배들어 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다 물과 피를 흘리셨다. 자, 이제 성경 여기 하나님의 가슴에서 흘리고 있는. 거기에 보게 되면 고통이라고 하는 거가 눈물과 탄식과 통곡이라고 하는 거가 극도에 이르게 되면은 심장에 물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과 피를 쏟고 돌아가시던 그 하나님의 이게 눈물, 그 물은 눈물, 통곡, 탄식의 물이죠.
그 물과 그 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피는 물을 만나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해 이들에게 그냥 오늘을 다 흩어놓으셔서 자, 뭘 말하고 있던가. 여기 도대체 이게 소금기둥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자. 소금기둥.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대. 뭘 하다가? 뭘 했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어떻게 하다가? 도망가다가 뭘 하다가? 그래서 소금기둥이 됐대. 너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봐도 소금기둥이 됐다.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예? 불타는 성 뒤돌아봤다고 소금기둥 되게 하실까요? 불교는 가지 말아야 되겠네. 예? 도대체 이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그 이야기, 거기에 롯의 아내의 그 이야기는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건가? 19장 여기부터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얼른 나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산으로까지는 갈 수가 없고 어디로 가겠다고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게 가깝고 작기도 하며 내가 그 성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되리이다? 보존되리이다. 내 생명이 거기 가면 보존되리이다. 글로 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여기다 중요한 구도들이 이겁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여기 내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 있는 내 아내 두 딸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 이야기 더불어가지고서 자 여기 이제 뒤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본 거로 뭐가 됐다고요?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원성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종같이 치밀어 오름을 보았더라. 여기 아브라함과 이제 롯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뭐하러 이게 나오고 있을까 이게 요 구절이에요.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제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명하실 때 곧 롯이 구하는 성을 없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다 롯을 거부시던 중에서 네 번이 졌다라.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인데 좀 이건 넘어가 버리고요. 사실 여기 이걸 읽어 내려가는데 지금 제가 블로그로 잡아놓은 거는 없어야지 연결이 쉽습니다. 그죠? 예? 롯의 아내는 어딜 돌아다봤다? 뒤를 돌아다본 거로 뭐가 되었다? 소금기둥이 되었다. 롯이 어딜 거였다? 그럼 이러고 내려가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근데 아브라함 얘기가 여기 왜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가 여기 왜 나오느냐?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문자적인 이 의미가 있고, 이면적인 의미가 있고, 동시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성경은 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응패, 함출, 한강, 의미. 요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요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다 왜 집어넣어놨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왜 집어넣어놨을까? 그 롯의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왜 이걸 집어넣어놨겠어요? 여기에는 두 마음을 비교를 해놓고 있는 어떤 마음이요? 자, 이게 27절. 요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종 연기같이 치밀어 오름을 보았더라. 아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도 소돔과 고모라 사이 불타오른 걸 봐가지고도 소돔기둥이 되고, 아브라함은 왜 소금기둥이 안 돼? 머리도 봐도 안 됐나? 소돔이 있질 않아서 그랬나?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섰던 곳에 이르라. 여호와의 섰던 곳에 이르라. 그 18장 이야기인데 18장 이야기를 보게 되면 18장 후반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어서 가서 멸망시키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의 가던 길을 가로막고 그 앞에 서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걸어가는데 그 앞에 딱 갖다 가로막고 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왕의 행차라를 누가 갖다 가로막고 서면 뭐에 해당되죠? 그 능지처참에 해당되어지는 범죄일 수 있어요. 어린애 고르면 감히 어떻게 갖다 가로막아요? 아브라함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죽을 각오를 하고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가난한 거예요.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그들이 같이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50명이 얼마로 또 줄이죠?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게 45명, 40명, 30명, 20명.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구했습니다. 10명. 그리고 이제 더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여기 그러고 난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여호와 앞에 섰던 곳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 단어 하나하나가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 여호와 어디에 섰던 곳이에요? 가던 길을 가로막고 섰던 곳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볼 텐데, 이 사람은 가나안의 맨손으로 가가지고도 온갖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가나안의 정말 가장 악명 높은 곳 소돔과 고모라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 여기 사람들이 다 그냥 전쟁이 나가지고서 약탈당해가지고 지금 포로 잡혀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것들 다 걸어가지고 와서 그들을 구출해오던 사람. 그건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까 불타 죽어야 될 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든 여기를 정말 전쟁 피해로부터 살려내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려내기 위해서 그걸 몸부림치던 여호와 앞에 가시던 그 길 앞에 자 가로막고 섰던 사람 거기에 왔다는 겁니다. 언제요? 그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서요? 일찍에 동 트자마자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밤새도록 그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지요?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잠 못 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발자마다 어디 왔다고요? 여호와 앞에 섰던 곳.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빌었던 곳에 이르러 어디를 바라다 보았다고요? 저 소돔과 고모라가 밤새 망하지 않았나? 바라다 봤더니 연기가 어떻게 되는 걸 봤다고요? 옹기적 연기가 제 치밀어 오름을 보았다. 그 얘기 속에 뭐가 감춰져 있는가? 행간의 연미.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통곡과 절규를 하고 있는 거지. 행간의 의미라고 하는 거가 본문의 의도라고 하는 거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 이 이야기가 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를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단서예요. 단서예요. 뭐예요? 소금기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소금기둥이 됐다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소금기둥이 됐는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다본 거는 롯의 아내만이 아니에요. 누구도 바라다봤지요? 아브라함도 바라다보고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롯이 그 다음 이제 30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를 얘기하죠?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과 함께 어디서 소알에서 나와서 어디 올라가 살아요? 산. 그 소알이라고 하는 건 뭔가 작다는 뜻인데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 바로 가까운 곳에도 같이 망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롯 때문에, 롯이 여기 와 있는 바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앞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습니다. 내가 말한 그 성읍을 어떻게 하리라? 그런데 왜 소알 사람들이 롯을 미워했을까? 거기 있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고마워해야지. 은이라고 그래야지. 왜 미워해요? 왜 미워해 이게?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그래가지고 두 딸과 산에 들어가 사는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가 하기는 딸들이 이제 혼자끼리 막혀서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요? 아버지 순례를 가지고 재워놓고 아버지와 더불어 이제 임신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두 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3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뭐하고요? 잉태해가지고 모압 족속의 조상, 암몬 조상의 족속이 되었다. 자, 여기 롯 가족의 결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19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고 뭐가 되었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살아남은 롯과 두 딸들은 뭐가 되고요? 아비로 말미암아 그 롯이 진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 받은 건가요? 과연 이게 구원인가요? 이건 사실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럼 내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가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는 얘기예요? 이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하는 그 이야기, 롯의 구원의 이야기를 뭘 가지고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가 바로 요구제. 그래서 이거 가운데 갖다가 전혀 그 상관없는 얘기가 지금 가운데 복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의 이야기를 한번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라고 하는 건 뭔 얘기인가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라는 얘기예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전쟁에 참화를 입었을 때 거기에 참전한 것 자체도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였어요. 318명 데리고 갔다는 얘기가. 상대방은 어딘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군이었는데 그 연합군들이 몰려왔는데 그 318명 가지고 가서 대적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내고 돌아와가지고서 뭐라고 이러라는 거죠. 다 물자를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얻은 것 가운데서 내가 시로라기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가지 않겠다. 다 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 전쟁에 참여했는가? 그들이 불쌍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정말로 불쌍하게 여겼던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 그는 그들을 어느 정도로 불쌍하게 여겼는가 하면 자기 생명을 내놓을 만큼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는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뭐가 걱정돼가지고서요? 네, 여기 지금 성경에 이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거 심판 이야기 대명사예요. 나중에 불심판 이제 우리 문헌해가지고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리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리라라는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뭐예요? 내 생명이 어떻게 되리라? 여기에 롯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스스로 자기께 빠져나가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살아남자는 한 생각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고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뭘 구하자는 거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자는 거. 우리는 이 심판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봐봐요. 10자식을 둔 부모가 있어요. 10자식은 둔 부모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다가 문제가 되고 쓰나미 무슨 화재 무슨 홍수가 나가지고서 그냥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겨서 그쪽에 한 자식 저 혼자 살겠다고 혼자 쌀락 빠져나왔어요. 그 부모는 어떨까? 그 자식을 보면서요. 그 자식을 보면서 어떻겠어요? 이따 그럼 기사가 나는 게 있어요. 무슨 기사예요? 어린 두 형제가 물가에 가서 놀다가 하나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때는 그 동생이 형이 빠진 걸 보고 나머지 한 자식이 어떻게 해가지고요?
그걸 건지겠다고 뛰어들어갔다가 같이 죽은 얘기 우리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 많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자식이 다른 형제들이 빠져 죽어가는 걸 보고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왔다고 그러면은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 자식 둔 부모가 이제 뭐 어릴 때는 똑같이 키워놨지만 키워놓은 다음에야 알아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한 자식은 잘 살아요. 나머지는 못 살아요. 못 사는 자식도 잘 사는 자식도 있다고요. 웬만큼 가는 자식이 못 사는 형제도 그냥 본척만 척하고 그냥 그리고 왼수처럼 여긴다면은 그 부모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이치는 단순한 겁니다. 이걸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봐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 소금 기둥이 무슨 소금 기둥인가? 여기 보게 되면 또 그런 이야기가 롯이 소환성에서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서 그냥 또 굴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가까운데 누가 있나? 아브라함이 살아요. 아주 지척간이에요. 그 지도를 펼쳐놓은 걸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소알이라고 하는 데하고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헤브론 그러니까 부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지척이라고요, 거기요. 근데 그건 큰아버지 찾아갈 생각도 못해. 못 가요.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못 가는 거죠. 왜? 어때서요? 여기 보게 되면은 왜 안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는 건지가 대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떻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소돔과 근데 롯은 혼자 살겠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나라에 변란이 나가지고서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다고요. 동네에 있는 젊은 아들들이 다 전쟁에 나가가지고서 다 죽었어요. 같이 가서 전쟁하다가 어떤 자식이 혼자 살아왔다고요. 그럼 살아온 그 자식의 부모는 아이고 다른 애들은 다 죽은 너 혼자 살아와도 정말 다행이다 장하다. 자,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번.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제대로 된 부모라면은, 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혼자 살아온 자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른 자식들은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타고 나가서, 나라를 지키다가 다 죽었는데, 너는 지금 혼자 살아왔느냐? 혼자 살아왔느냐? 어떻게 너 혼자 살아올 생각을 하느냐? 같이 죽어야지. 상식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지? 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 애들한테 그냥 성경도 그렇죠. 열심히 가르쳤던 노래가 있어요. 뭔 노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어디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아주 신이 나가지고 빵빵. 지역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난. 뭐 무슨 왕자다. 무슨 공주. 뭘 가르쳤던 거야? 뭘 가르쳤던 거야? 이번에 원전 사건을 보면서요. 은퇴 몇 달 앞둔 사람이 그냥 원전이 무너지는 거가 원전의 미래가 이제 여기에 달렸다 싶어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얘기.
거기서 이 방사는 왁신을 피해가지고 혼자 도망 나왔다는 것과 그 왁신을 향해서 내가 그래도 원전은 평생 잔뜩하고 가는데 그 원전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거 도대체 뭐가 맞는 얘기지? 우리는요 그동안 무슨 구원받는다고 하늘나라 간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한 거가 참 곰곰이 이렇게 상식에 놓고 물어보게 되면 참 유치하게 짜게고 참 부끄러운 노릇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뭐예요? 온 세상은 다 이렇게 이제 죄에 그냥 다 온갖 뭐 죄악 아닌 데가 어디 갔는데 원전 사건도 사실 죄악의 산물이고 환경 파괴도 그렇고 난개발도 그렇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게 뭘 말하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속에서 대답이 나와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여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어떤 사람이요? 죽고자 하는 사람.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라. 나는 이 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고 나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였던가. 여기 한 사람은 소금기둥 아니면 여기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모압 족속의 조상이 암몬 조상의 조상이 되었다. 자, 이러고 남아야 되나?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여호와 앞에 섰던 곳이라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섰던 곳을 말하는 거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어 있는 거. 우리는 구원의 개념을요 다시 정리해봐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다보는 휴거 사건에 얘기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맨날 매달 내 세상이 망하니까 야 너도 빨리 와서 구원받아 그런 식으로 말하고 끝나야 되나?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다가가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야 너 빨리 나가서 너 혼자 살아남아 그 얘기일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죽을 때는 너 혼자 빨리 나가서 빨리 살아남아. 야 매달 며칠날 휴가가 일어나니까 말이야. 12시니까 말이야 흰 옷 입고 준비하고 있다가 너 하늘로 올라가 이 세상 불바다 돼. 그 얘기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나 너 혼자 나가서 살아남으라는 이야기인가? 문자적으로는 그런 거지요. 내가 있는 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소아 사람들이 롯을 미워했던가? 대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롯은 소아를 구한 사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 가서 산 날이 얼만데 내가 어쩌지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들과 산 지가 얼만데 나 혼자 살겠다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오.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매점 며칠 날 뭐 휴가가 일어난다고 무슨 불심판이 있다는 거를 있다는 그거 알만하다. 아브라함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야 나 혼자 살겠다고 그러고 뛰쳐나갈 사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럴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알려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동안 모두 휴거의 사건 무슨 뭐 얘기도 다 허탕이었어요. 왜 허탕인지 그동안 제가 찾기가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단순해. 혼자 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 허탕칠 수밖에 없는 같이 죽겠다고 그럴 사람 나 혼자 살 수 없다고 그럴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그동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뭐 전전긍긍하고 참 애만 있었는데 도대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그 왜 그렇게 열매가 없었는지. 우리는 세상마다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전해갔다고 하는데 왜 교회는 왜 이렇게 세상부터 지금 욕박까지 올라앉아 있는지. 아주 쌍욕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로돈에스 남 사건 때 그냥 우리의 대표적인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더 그래, 지금. 저 혼자만 살겠다고 그러는 놈들. 참,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 혼자만 옳다고 그러는 놈들. 저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놈들.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좀 기도 좀 해보시자고요.